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에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복음 가진 자들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완네스 돼서 기도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서산 새생명교회들과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이 새벽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기적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나와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제자들 사명자들에게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것으로도 줄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다른 힘, 다른 능력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이기고 모든 공중권세작은 흑암 세력을 이기고 또 세상을 살리고 세상에 나가 싸우지 않고 승리할 만큼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듣고 현장에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입니다. 23절 한 절만 봅니다. 로마서 16장 2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고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어제 수요 예배 메시지 영상으로 다 올라 있을 겁니다. 꼭 참고하고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응답받았던 이유가 나왔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믿는 너희 속에 역사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요,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경제 축복을 받은 사람들, 오늘 전문인과 복음운동 그랬습니다. 자, 다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우리 김선 사무 저녁에 영상 다 보내죠. 예, 영상을 꼭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들으시고요, 이제 새벽에 이 말씀을 가지고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간에 왜 연속해서 어제 오늘 같은 본문을 가지고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할까? 그건 유 목사님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왜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이틀 연속 주실까? 여러분 오늘 어제 본문하고 같은 본문 읽으면서 어떤 생각했습니까? 왜 이 본문 또 읽지? 이제 그러면 놓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어제 이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이 본문을 다시 주실까? 어제 메시지 했지만요, 지금 거의 90% 신자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다 드리고 말씀 다 기록하고 하는데 놓치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그거를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나 보다. 우리 유 목사님이 요즘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요, 새벽에 나와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생각해보세요. 실제 맞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수요 금요일 날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생각.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성취될 메시지를 주시고 성취될 미션을 주시고 앞으로 일어날 축복의 말씀을 주신다 생각해봐요.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내일 아침 새벽 3시에
김종진 목사님, 청와대로 좀 들어오십시오. 연락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진짜 연락 온 게 아니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걸 준비해서 미리 가서 근처 방 잡고 있다가 가겠죠. 그럼 그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박근혜 대통령, 우리 조그만 나라 박근혜 대통령보다 못하십니까? 지금요, 거의 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미스가 다 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요, 달라집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이 새벽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 대통령이 나를 불러서 이런 거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안 하겠습니까? 못해도 하려고 하겠죠. 왜냐? 대통령의 말이고 분명히 성취되니까. 여러분이요,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의 말, 조금 나를 알아주는 사람 말, 조금 높은 사람의 말은 굉장히 따릅니다. 학교 선생님의 말, 교수님의 말, 그 다음에 누구 내 주변에 나하고 이해관계에 대해서 알아주는 사람 말, 심지어는 동네 축구 클럽 회장의 말, 이런 거죠. 굉장히 잘 됐습니다. 부녀회 회장 말, 동네 이장 말, 이런 건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완전히 불신자 말, 사기꾼 말, 망하는 사람 말, 그거 굉장히 잘 됐습니다. 여러분, 경제 얘기가 나왔는데 한번 보세요. 신자들 중에서요, 죽어도 교회 목사님 말 안 듣고요, 설교 말씀 안 듣고요, 광고 안 따라고요 하면서도요, 남의 말 들으면요, 와 하는 사람 엄청 많아. 그 남의 말 듣고 뭐 된다면 투자하고요, 남의 말 듣고 뭐 하라고 하면 따라가고요, 목회자 말은 안 듣고요, 남이 누가 뭐 된다고 하면요, 와 가서 하고요.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럼 목사님은 잘 모르잖아요. 목사님은 증권 전문가 아니잖아요. 목사님 땅 전문가 아니잖아요. 목사님은 건물 전문가 아니잖아요. 목사님은 경제 전문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목사는 뭐 전문가냐? 영적 상태를 보는 전문가입니다. 여러분이 못 보는 걸 하나 봅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요, 10분만 얘기해보면요,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보입니다. 그럼 이 사람하고는 오래 관계하지 마라. 이 사람하고는 깊은 투자하지 마라. 이 사람하고는 맞지만 너무 많은 걸 오픈하지 마라.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 반드시 저 사람 한번 문제 온다. 반드시 저 사람 언젠가 한번 실패 온다. 멋모르고 그 사람하고 같이 투자했다가 그 사람 무너지면 밑에서 같이 덩달아 깔려 죽는다. 그걸 보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신자들이 그걸 못 보더라고요. 왜냐? 내 동기를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누가 얘기하면 와 해가지고 확 투자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와서 목사님 이렇게 됐다. 이미 그때는 어떡합니까? 그 눈이요, 여러분 있어야 돼요. 왜 얘기를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럼 어제 오늘 가지고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찾아내.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가 작은 실천을 뭘 할까? 실제로 실천이 없는 메시지를 들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은 안 믿고 있는 겁니다. 왜냐? 내가 박근혜 대통령이 와서 나한테 뭔 얘기를 했는데 진짜 중요한 얘기를 다 해주고 요거 하나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전혀 내가 아무 실천도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 대통령 무시하고 대통령의 말을 안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전혀 실천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지금 말씀 받는데요, 뭐라 해야 됩니까? 단 1도도 안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데요, 보니까요, 1%도 전혀 생각을 안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해보려고 생각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는 사람이요, 제가 볼 때 한 7, 80% 이상이에요. 왜냐? 내 것 딱 틀을 가져놓은, 어제 얘기했던 그릇, 내 틀을 딱 만들어 놓고 절대로 이 틀을 안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데, 메시지가 10번, 100번 나오는데요, 단 한 번도 내가 좀 바꿔야겠다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데도요, 내가 그래, 내가 좀 이 부분을 좀 갱신해야겠다,
단 한 번도 생각 안 한 사람이 많아요. 자, 새벽 기도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데요. 단 한 번도요, 1년 내내, 몇 년 내내요, 내가 새벽에 나가 기도해야겠다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OMC 헌금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그래, 많고 적고 간에 내가 OMC 헌금을 나도 인도받아야겠다. 단 한 번도 생각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가 지금 성전을 이렇게 한다 하는데요. 단 한 번도요, 나는 성전 건축하고 상관없어. 여러분 말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 2주 전에 얘기했잖아요. 사람에게는요, 절대라는 단어를 붙이면 안 돼요. 우리 그런 표현 아니에요. 난 절대 안 한다. 절대 난 저 사람 싫다. 절대 나는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로 나는 이거 안 한다. 그런 사람 있죠. 그건 절대로 망할 사람입니다. 그 사람하고 절대로 여러분 중요한 일 했다는 절대로 실패합니다. 왜냐? 사람에게는 절대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없어요. 사람이 절대적입니까? 여러분이 절대자입니까? 제가 절대자입니까? 목사가 절대적으로 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서 이상한 데 땅 보고 왔다. 절대적으로 나는 저 땅 산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계획이다.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계획이 아닐 수 있죠. 절대적으로 나는 이 건물로 이사를 가야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주장한다. 아니지요. 혹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면 일로 가겠습니다 하고 인도를 받아야지 절대적으로 따라와라. 그건 아닙니다. 근데 중직자들, 성도들 중에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 말씀 안 듣습니다. 들어도 실천 안 합니다. 왜냐? 절대적으로 나는 안 바꿀 거기 때문에. 절대적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에게만 붙여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말은 안 해도 혹시 절대라는 말이 있으면 빨리 빼내세요. 그거는 빨리 고쳐야 돼요. 제가 몇 번 그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혼나고 깨달았어요. 지나간 얘기인데, 이제 다 부목사로 있을 때 금요 기도회, 수요 기도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집사람이 애들이 어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시에 하고 10시 끝나고 기도하면 10시 반쯤 돼요. 좀 늦게 했으니까 1시간. 그럼 애들이 자고 불편하니까 금요 기도회를 안 나왔단 말이에요. 부목사 사모인데. 근데 저는 또 당연히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도 그게 굳어지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수요 예배 나오는데 수요 예배는 8시에 7시 반에 일찍 하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담임 목사님 부르더라고. 그래서 왜 부목사 사모가 금요 기도회를 안 나오냐.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유를 댔죠. 이제 교회 목사님 나오라 얘기를 하시더라고. 처음엔 저는 좀 이해해 주시고 애들도 어린데 내가 나오니까 좀 해주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내가 틀린 생각을 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지금 나이가 어리고 아이가 어리고 힘드니까 금요 기도에 나오면 힘들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토요일 날 학교 안 가고 쉬는데 좀 금요일 날 저녁 늦게까지 하고 하면 어떠세요? 그 밤에 TV는 보고 밤에 게임은 하고 밤에 어디 놀러 가는 거는 새벽 1-2시까지 다 하고 하면서 교회 와서 좀 1-2시간 늦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다음날 학교도 안 가는데. 네, 제가 미스한 거죠. 이게 뭐냐?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내 생각을 딱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계속 안 바꾸면요, 하나님이 깹니다. 이건 제일 무서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화 교회고, 부족하지만 저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목사고, 여러분은 세계복음화하고 지역복음화의 중직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빨리 절대란 단어를 없애야 돼요. 자, 그걸 놓고 오늘 여러분 그러면은 경제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자, 여러분 첫째입니다. 서론입니다. 빨리 우리가 경제가요, 지금 기독교인 경제가 일반인들 경제보다 못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합리적이거나 합리적이지 못하거나 객관적이지 못하거나 전문성이 없거나 주관성이 없어요. 그 용사 메시지 했잖아요. 여러분이 자꾸 무슨 왕따를 당한다.
합리적이지 않으면 그래요. 여러분의 경제가 자꾸 일반적 경제 수준도 못 된다. 여러분 보세요. 계속 내가 빚을 진다. 계속 경제가 마이너스다. 그건 뭔가 일반적 것도 안 된다는 거야. 그건 내가 합리적이지 않고 내가 씀씀이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전문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우리 자녀들한테 꼭 가르쳐야 됩니다. 꼭 우리 아이들한테요, 경제에 대한 올바른 거 심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저를 비롯한 사람들은요, 그냥 쓰면은 어디서 돈이 나오고 누가 해주는 줄 압니다. 거의 그 식입니다. 그거 먼저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지금 못 사는 이유가 뭐냐? 불신자보다 훨씬 준비 안 하고요. 불신자보다 훨씬 객관성 없고요. 불신자보다 훨씬 전문성 없어요. 허황된 믿음, 잘못된 믿음, 이상한 맹신적 믿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역사할 거야. 하나님은 객관적이면서 합리적이면서 일반적인 그 기본을 가진 자에게, 그러면서 복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일반적인 거, 객관적인 게 안 되면은요, 안 됩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인천에서 어떤 여자분이 와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디 분이냐? 여기 예산 분이요. 여잔데. 그래서 이제 복음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제 복음을 받긴 했는데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복음 받고 교회 등록을 한 거예요. 지금 한 60쯤 됐을 거예요, 여자분이. 그 어느 날 이제 목사님 와서 신방하고 했더니, 어느 날 또 뭐 어디서 뭘 한대. 뭘 하냐 했더니, 그 가자동에 성모병원이라고 있는데, 성모병원 앞에서 빨간색 포장마차를 쳐놓고 떡볶이 집을 해. 그래서 떡볶이가 아니면 호떡 장사가 뭘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부목사님과 같이요, 가서 뭐 하나 먹고 했죠. 제가 물어봤어요. 아, 우리 성도님, 이거 포장마차 이거 해보셨냐고. 그랬더니 딱 충격, 아니요, 그까이 거 그냥 하면 돼요. 그러는 거예요. 뭐, 그래, 그까이 거 그냥 하면 되냐고. 그렇게 시작했대요. 그래서 먹어봤는데 전혀 맛이 아니요. 그냥 그까이 거 하면 된대요. 그냥 뭐 해서 떡볶이 하고.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다 문 닫았잖아요. 그리고 좀 있다 했더니 학교 앞에 그분 집이 있거든요. 1층 가게가 있는데 가게 세를 빼주고 본인이 또 분식점을 시작했대요. 그 목사님 예배 드려달라고. 그래서 또 갔어요. 막 떡볶이하고 막 순대하고 막 먹을 거 많이 주더라고. 제가 이제 또 물은 거예요. 저 그런 거 안 물어야 되는데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혹시 성도님 떡볶이 가게하고 분식점 해보셨습니까? 다른 떡볶이 가게 한번 요 근처 잘 되는데 다녀보셨습니까? 했더니, 아, 물요. 나는 그냥 하면 돼요. 나 그냥 요리 잘해요. 그냥 뭐 한 번데 전혀 맛이 아니에요. 아니나 다를까. 좀 이따 문 닫았어요. 그랬더니 또 이따 또 개업 예배 드린대요. 뭐 했더니 그 떡볶이 가게 문 닫고 순댓국집을 열었어요. 그 담임 목사님 또 갔잖아요. 또 묻지 말아야 했는데 또 물어본 거예요. 성도님, 순댓국집을 좀 전에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인천에 순댓국 맛있게 하는 데는 저는 알거든요. 몇 군데. 싸고 2,500원, 3,000원인데 진짜 맛있어요. 혹시 그런데 어디 순댓국집 가보셨습니까? 물요. 그냥 하면 돼요. 좀 이따 또 닫았잖아요. 이런 식입니다. 기독교인들이요. 전혀 연구도 안 하고 책도 안 보고. 지금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한테요, 학교 공부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생 공부를 시켜야 돼요. 자, 보세요. 내 자녀가 학교 공부는 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가 사업가가 된다. 그럼 한 예로 아까 분식점 얘기니까 분식점을 가지고 얘가 만약에 전 세계를 움직이는 사업가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한테 뭔 훈련을 시켜야 돼요? 내가 이 분식점을 오픈하기 전에 분식점에 대한 모든 거를 2, 3개월 동안, 적어도 6개월, 3개월 이상 6개월 동안 연구하는 공부 훈련을 시키란 말이에요. 내가 야채 가게를 한다. 야채 가게 한다고 돈 못 버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야채 가게로 돈 어마어마하게 버는 사람이요, 신문 우리나라에 꽉 찼습니다. 신문 조사해 보세요. 야채 가게 조그만 거 하나로.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학교 공부는 못했어도 야채 가게를 놓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조사하고 데이터를 만들고 주변 환경을 조사하고, 그래서 어떻게 야채 가게를 한다는 것을 연구할 수 있는 그 전문성 머리 공부를 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공부는 안 시키고요. 무조건 국영수만 잘하면 다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 국영수를 잘하고 그거에 성공합니까? 하나님의 얘기 아니죠. 전혀 우리 랩런트들이요, 그 공부가 없어요. 무슨 내가 직업을 하나 선택한다, 전혀 앞뒤 책도 하나 안 읽어보고 연구 안 해요. 모르는 내가, 야, 너 그 책 읽어봤냐? 모른대요. 이런 식이라. 그러니까 전혀 내 하는 분야에 대해서요, 공부하고 연구하는요, 훈련이 전혀 안 됐어요. 이 전문성 훈련. 자, 이 세상 경제, 기본 경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메시지 하나하나요, 좀 길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길다 안 길다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빨리 바꾸고 수술해야 됩니다. 빨리 지금 여러분 우리 바꿔줘야 됩니다. 생각 바꾸고요, 갱신해야 됩니다. 자, 이게 서론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본론에서 꼭 붙잡아야 돼요. 그럼 이 서론만 가지고 경제 응답을 받냐? 아닙니다. 그럼 질문하죠. 목사님, 저는 좀 객관성도 없고요, 책도 잘 못 읽겠고요, 좀 합리적이지도 않고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걸 넘을 수 있는, 그래서 축복을 주셨어요. 일부러 내가 막 비합리적이고 비객관적이고 비전문적이고 막 이상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혹 내 삶이 지금 그렇다 할지라도 그걸 넘는 축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뭡니까? 복음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복음과 기도가 정말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주관적이고 사실적이며 과학적으로 이해가 돼요. 여러분, 복음만큼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게 없습니다. 왜죠? 여자의 후손. 왜입니까? 남자의 후손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아담의 후손이니까. 남자의 후손은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남자의 후손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 수 없고, 남자의 후손은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남자의 후손, 공자, 남자의 후손, 소크라테스, 남자의 후손, 석가모니, 남자의 후손, 이순신, 남자의 후손, 우리나라의 유명한 역대 왕, 전 세계 유명했던 역대 훌륭한 지도자들 전부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래, 남자의 후손은 인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희생제사, 유월절, 어마어마한 이 복음은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요, 객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게 되냐? 아주 과학적이면 합리적. 근데 복음을요, 종교적으로 이해하잖아요. 난 기독교라는 종교니까 예수 믿어요. 복음을요, 맹목적으로 이용하잖아요. 무조건 예수 믿어요. 복음을요, 내 신념적으로 이해하잖아요. 그래, 예수 믿으면 잘 돼, 좋아, 그러니까 예수 믿잖아요. 복음을 육신적으로 이해하잖아요. 복음을 내 육신 문제 해결, 내 가정 문제 해결, 내 자녀 문제 해결, 경제 문제 해결. 복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아주 객관적으로, 아주 전문적으로, 아주 과학적으로, 아주 사실적으로. 여러분요, 당연히 나와 우리 가정에겐 복음이 필요하구나. 아멘입니까? 당연히 나와 우리 자녀에겐 복음이 필요하구나. 절대적으로 나와 우리 가정과 내 현장에 복음이 필요하구나. 필연적으로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게 이해. 그게 그리스도란 단어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없으면 인간의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복음 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이 뭐죠? 기도. 기도는요, 과학 중에 과학이요. 합리 중에 합리가 과학이요. 전문성 중에 전문성이 과학입니다. 왜냐?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보내어 역사하십니다.
이 기도의 비밀과 기도의 힘이 있다. 복음을 아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그 복음 가진 자에게 주신 기도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주관적으로 내 거로 체험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입니까? 왜냐? 계속 힘나요. 계속 지혜가 생겨요. 힘이 계속 난다니까요. 저 어제 수요예배 끝나고 10시 반 넘어서 집에 갔더니 11시 밥 안 먹어서 포도하고 과일 먹자고 뭐 씻고 애들하고 좀 했더니 11시 반 되더라고. 그러다 그냥 침대에서 잠들었어요. 그 눈을 딱 떴더니요 2시 반이더라고. 그 2시 반에 일어나서 거실에서 좀 기도하다가 옷 챙겨 입고 2시 반에 나온 겁니다. 3시더라고. 그 샤워 다 하고 그 한 20분 동안 혼자서 근력 운동하고 그래서 3시 반부터 메시지 듣고 기도하고 또 어떤 목사님하고 또 통화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럼 오늘 끝나고는 어떻게 되냐? 오늘 지금 하루 종일 저녁까지 지금 거의 지금 10시 11시까지 계속 다녀야 돼. 오전에 만나고 대산 갔다가 당진 갔다가 또 왔다가 천안 갔다가 또 저녁에 지금 5시 6시에 우리 누구 한 명 랩런트 만나게 해서 또 얘기하고 저녁에 또 다시 지금 당진 들어갔다가 그러면 지금 아마 10시 11시 될 거예요. 계속 힘나.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저는 목사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힘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피곤하고 지치고 짜증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계속 힘나요. 과학 중에 과학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 알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은 영적인 힘을 주십니다. 그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 뭐가 깨냐? 지혜가 깨요. 지식이 깨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말하면 아이디어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죠? 육신의 힘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누가 붙죠? 사람이 붙죠. 그러니까 뭐가 따라오죠? 경제력 따라오는 거예요. 성경에 모든 응답받은 인물이요, 요 비밀을 아는 거예요. 비록 조금 객관적이지 못하고, 비록 합리적이지 못하고, 비록 전문성이 조금 없다 할지라도 진짜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으로 담나고 기도의 비밀을 안다면 하나님은 조금 합리적이지 못하고 객관적이지 못하고 전문적이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게 성경 역사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본론에서 어떤 메시지입니까? 이 복음과 기도를 이해한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숨은 전도 선교를 위한 경제 축복을 예비하셨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과 기도하는 사람이 전도 선교를 이해할 때 그 전도 선교를 위한 숨은 경제를 예비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인물입니다. 전문인 인물 누구죠? 가이오. 가이오가 금융 전문 온 교회를 도와했던 산업인 아닙니까? 그러면서 전문인 중에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 지금 말하면 재정경제부 장관, 그런 사람입니다. 한 나라 한 성의 장관, 형제 구하도, 이 사람이요 전문인들이에요. 그러면서 의사 누가, 데오빌로, 이 사람들이요 초대교회에 최고로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야겠다, 나의 전도와 선교를 찾아낸 사람. 그게 한 사람, 예를 들면 누구죠? 누가 아닙니까? 누가가 자기 주치의 데오빌로에게, 주치의로 자기가 있는 그 데오빌로 총독에게 이 복음을 설명해야겠다, 나의 전도를 찾은 거예요. 막 전도하라 여러분 다니라는 게 아닙니다. 일 관두고 전도하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내 전문성을 가지고, 내 일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전도할까, 나의 전도. 아멘입니까? 어제 우리 이희자 어머니 밥 먹으면서 얘기했잖아요. 전도 고민하지 마라. 우리 이희자 성도님에게 주신 전문성이 뭐예요? 거기서 지금 음식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이희자 성도님이 밖에 나가면요 전부 칭찬밖에 안 해요. 왜냐? 워낙 관계를 잘 마련해놓고 사람들을 다 도와주고 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전문성이 그거요. 그것만 가지고 계속 기도하라 했어요. 뭐냐? 동부시장과 이 지역에 전도 선교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 연결된 사람이 많거든요. 전부 파악해서 저한테 알려달라고 했어요. 이름, 그 사람 상황.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 선교할 문을 열어달라고. 앞으로 조금 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이희자 성도님 가게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시나 보세요.
앞으로 전도 선교 때문에요. 그 동부신장과 그쪽에서요. 제일 큰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붙잡으니까요. 그럼 이자 성도님 뭐 요리를 공부했습니까? 요리사 자격증이 있습니까? 뭐 굉장한 어디 경영학을 했고 대학에 호텔 조리과를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조금 부족해도 전도 선교를 붙잡고 나의 전도를 찾아라. 두 번째. 그러면서 뭘 정했냐? 올바른 복음을 누리면서요. 목표를 딱 정했어요. 그 목표가 뭐죠? 나의 기업이, 나의 일이 선교적 기업, 전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기업이 되겠다. 이걸 정했던 사람 다비다, 피장 시몬, 그 다음에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산업인들. 그러면서 오늘 가이오, 베베, 브리스가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자기의 모든 업을, 자기의 경제를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놔버린 사람. 이게 이들의 목표였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이런 인물들이 나와야 돼요. 이런 산업인이 나와야 돼요. 내 먹는 수입 외에는 내 사업장에서 나오는 모든 경제를 교회에 오픈하거나 선교적 기업으로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업장이 2개, 3개가 있다면 하나는 내가 생활을 해야 되니까 하고 2개, 3개는 교회와 전도운동을 해서 완전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공개하고 목사님 이렇게 여기 나오는 재정은 다 공개합니다. 써주십시오. 아직 안 나왔잖아요. 여러분 마약 치유하는 대구에 그 중독 치유 국장하는 조원수 목사님 있죠. 전에 제가 네일아트 그 샵 간증 나눠줬죠. 왜 그 조원수 목사님이 이렇게 뛰는지 아십니까? 뛸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마약 치유사가 하는지 아십니까? 유튜브에요. 조인주 장로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럼 그 조원수 목사님 밑에 있는 여자 장로입니다. 이분이 약간 소아마비입니다. 완전 불신자야. 자살하려고 하다가 다락방에서 복음 받았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반 잘라서 교회 하고 했는데 완전히 무너졌다가 복음 앞에 다시 무릎 꿇고 복음 회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완전히 선교적 기업으로 자기 기업을 다 오픈해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샵에서 말씀 운동하면서요. 제자를 불신자 제자 청년들 데려다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으면 전문성 시켜서 샵을 하나씩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구에요. 여러분 지금 자영업 어렵다고 하잖아요. 사업하는 거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 대구에서요, 광역시에서요, 제가 이거 지금 샵을 6개를 했어요. 그 이분은 자기 가족 걸릴 게 없어요. 완전히 그 6개를요, 제가 알기로는요, 목사님과 이 마약 치유 전도운동하는데 다 내놓고 밀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기본 수입 외에는. 그러면서 제자들 나오면요, 6개 샵에다 다 까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완전히 다 목사님 사역과 교회 사역하는데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원수 목사님 어깨 피고 막 힘있게 부교육자들 데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완전히 목회자 미국 간다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샵을 하나님이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축복했냐? 아파트 4개를 이 사람이 혼자 운영합니다. 교회 미션홈. 마약 치유하려니까 결국 미션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2개를 얻어서 하나 남자 여자. 눈 뜨고 들으세요. 이거 중요한 메시지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청년들 미션홈 2개를 아파트를 또 운영합니다. 남자 여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린이집 하나를 거의 다 해가지고 운영하도록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거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경제가 안 되냐? 하나님 그냥 이 사람 경제를 쏟아붓는 거예요. 여잔데. 그게 여러분 이 눈을 가진 사람이 나와야 돼요. 마지막 3번째.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전도 선교의 숨은 경제를 받냐? 너무 먼 얘기고 부담되는 얘기니까 그냥 그렇게 마음에 두고 그냥 기도만 하세요. 너무 여러분 부담되는 얼굴이니까 저도 같이 부담되네요. 얘기하고도.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붙잡으세요. 그럼 영원한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요, 헌신한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영원한 걸 본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가이오 나오면서요, 빌레몬입니다. 빌레몬 1장 22절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바울의 전도운동 하는데 골로새 지역의 산업인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 감옥에서 빌레몬에게 모든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사이였어요. 어떤 얘기를 합니까? 감옥에서 도망 나온 오네시모 보내면서 빌레몬 1장 22절에 나를 위해서 뭘 준비해라?
집을 하나 준비해놔라. 내가 나가면 쓸. 지금 말로 뭐예요? 아파트 하나 얻어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아무 이유 없이, 이유가 있죠. 완전히 순종하고 헌신했던 인물이 빌레몬입니다. 자, 그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그걸 여러분한테 요구하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소통이 그만큼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목회자하고 아무 없이 소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할 만큼 소통이 됐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편하게 전화해가지고 전도 선교를 위해서 누구 집사님, 장로님 지금 돈이 얼마 정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전도 선교를 제 개인이 아니, 그래서 좀 준비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있는 걸 하거나 제가 없으면 어떤 거라도 준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실은 나와요. 또 경제가 아니더라도 사역도 제가 장로님 지금 전도 선교를 위해서 이 사역이 필요합니다. 빨리 준비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목사님. 바로 준비하고 인도받겠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요 축복하신 겁니다. 마지막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도 선교를 위한 숨은 경제를 예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예비한 미래 경제가 있습니다. 그 미래 경제의 키가 뭐죠?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렘넌트를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헌신하고 투자해야 돼요. 또 얘기합니다. OMC 헌금. OMC 헌금. 10,000원씩 다 참여하세요. 왜냐? 렘넌트를 위해서, 미래 경제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제가 하도 OMC 헌금을 진짜 너무 지독하게 얘기하니까 제가 생각해도 전혀 안 움직이던 사람도 해서 올렸더라고. 근데 그걸 보고 내가 진짜 지독하게 뭐라고 하긴 하는구나. 근데 아직도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괜찮습니다. 네, 분명한 건 미래 경제입니다. 앞으로 렘넌트를 위해서 후원하고 렘넌트를 키우고 렘넌트한테 모든 걸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네이버가, 우리나라 네이버 검색 있잖아요, 인터넷. 그 네이버가 주식 가치가 얼마냐? 삼성 안에서 몇 명이 그냥 뭐 검색하는 거 만들자고 한 게 네이버요. 몇 사람이. 그게 지금요 거의 뭐 몇 조 원 얼마 전에 넘더라고요. 그 네이버보다 전 세계로 간 게 뭐냐? 페이스북하고 구글입니다. 그 구글을 20대 좀 넘은 몇 명이 모여서 우리가 좀 검색하는 거 만들자 해서 만든 겁니다. 지금은 그 돈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상상도 못할 정도로 돈이 돼버렸습니다. 그 몇 사람이 그렇게 한 거. 그게 렘넌트 경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중에서 괜찮은 애들 키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민족 중에서 괜찮은 애들 키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정말 여러분 주변에 아주 중심 있고 공부하려고 하고 제대로 그런 아이들 선별을 해야 돼요. 그런 애들 있다면 추천하면은 우리가 장학금 주고 돕자는 거예요. 많은 걸 못해도 작은 거라도 돕자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세계를 향해 뛸 수 있도록. 그래서 얘가 예수를 안 믿어도 나는 교회에 헌신하겠다. 그게 어제 유 목사님 마지막 메시지 아닙니까? 돈이 있는데 쓸 데가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저 어린이집, 저 교회에 내가 기부할래.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저 학원에다가 내 돈을 기부할래. 왜냐? 너무 바르게 하니까, 너무 제대로 하니까, 너무 어려운 아이들 도와주고 올바로 지금 하니까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걸 만들어. 마지막 결론. 여러분 이제부터 그럼 어떻게 되냐? 경제를 위해서 작은 실천을 하셔야 돼요. 뭔 실천이냐? 경제 치유하세요. 경제 치유가 뭡니까? 헌금 갱신하세요. 헌금에 대한 갱신하셔야 돼요. 유 목사님 늘 비유하시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가장 경제의 우선은 헌금입니다. 많고 적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있는 경제에서만 하세요. 그 이상은 믿음대로 하는 거지 그 이상은 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의 경제를 가지고 제일 우선순위가 뭡니까? 헌금이요. 거의 대부분 경제가요 그렇게 안 합니다. 내 거 쓰고 남으면 헌금합니다. 정확하게 경제한다. 헌금 다 떼놓고 그 헌금 남은 거에서 해야 돼요. 내가 한 달 월급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30만 원이 헌금이다. 30만 원 떼놓고 70만 원 가지고 내 경제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게 작지만 실천 중에 실천입니다. 이게 경제 회복의 키입니다. 우리 집사람 뭐 물어봤더니 뭐 급여가 뭐 얼마인데 50%를 저는 헌금을 다 하더라고. 그래서 쓸 돈이 없다고. 잘하는 일이라고. 50%를 헌금하더라고. 뭐 전 잘 모르니까 헌금하고 저한테 주거든요. 잘하는 거라고. 앞으로 저는 있으면 더 할 겁니다. 더 많이 헌금할 겁니다. 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헌금 제일 많이 하게 해달라. 양으로 안 하면 비율로 하면 돼요. 그렇죠? 1억 있는데 100만 원 헌금하는 사람하고 100만 원 있는데 50만 원 헌금하는 사람하고 예수님이 어떤 헌금을 받으셨죠? 과부의 2랩돈을 받았어요. 왜냐? 1억에서 100만 원 사람은 생색내기 헌금이고 100만 원에서 50만 원 한 사람은요, 자기의 모든 걸 헌금으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축복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경제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게 헌금입니까? 여러분 경제의 가장 핵심 코어가 헌금입니까? 교회 건축입니까? 렘넌트입니까? 전도 선교입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거 내 거 하고 남으면 헌금하잖아요. 심지어는 내 거 쓰고 없으면 헌금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늘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절대 후대 경제는 축복 못 받습니다. 여러분 당대는 그렇게 했을 때 큰 응답 못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반드시요 그렇게 헌금한 부모 후대들은요 한 명도 빠짐없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좀 어렵더라도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후대들을 위해서라도 헌금 개혁하세요. 이게 이번에 지금 8미션과 함께 10가지 개혁, 10가지 혁명 얘기하셨잖아요. 그 중에 그 개혁 혁명 중에서 반드시 들어간 게 뭐냐? 헌금 개혁, 헌금 혁명이요. 이거 안 되면 축복 못 받는 거예요. 제가 헌금을 안 보니까 모르는 것 같죠? 다 보고 다 듣고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중심이 교회 헌금이구나. 아, 이 사람은 사이드 액세서리로 교회 헌금을 하는구나. 아, 이 사람은 생색내기로 지금 헌금하는구나.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11조 하는구나. 11조 해야 된다고 보여줘야 되니까. 아, 이 사람은 진심으로 헌금하는구나. 조금 시험 들 수 있는 얘기도 되지만요. 절대 다시 강조합니다.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없는데 많이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의 있는 헌금 안에서 개혁을 하셔야 돼요. 진짜요. 헌금은 안 한대요. 쓸데없는데 돈 써. 그러니까 OMC 헌금 10,000원 하라는 건 아까우면서도요. 10,000원 주고 어디 가서 이상한데 돈 쓰거나 쓰는 거는요. 전혀 안 아까운가 봐요. 저는 요즘 그게 더 아깝더라고요. 어디 가서 먹는 거, 커피 마시는 거 아까워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요. 카누 커피 있죠. 원두 커피. 그거 가지고 다니요. 그래서 3,000원, 4,000원 커피점 들어가는데 아까워. 그래서 뜨거운 물 정수기에다 컵 받으면요. 똑같아요, 맛. 그거 먹어요. 왜냐? 쓸데없는데 돈 쓰는 게 아까워요. 그러면서 진짜 렘넌트를 위해서 내가 필요한데 헌금한다. 얼마나 내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까? 10,000원을 써도 정말 후대를 위해서 교회를 썼다. 얼마나 여러분이 그 10,000원이 가치 있습니까? 흑암에 잡힌 사람은요. 절대로 그런 데는 안 씁니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돈 쓰는 데는 다 써요. 아깝지도 않은가 봐요. 뭐 이상한데 어디 가서 뭐 하는데 술 먹는데 뭐 이상하게 뭐 하는데 다 써버리더라고. 아, 이 흑암에 잡히면 그래. 그 경제 바꿔야 돼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 경제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 용돈 주면요. 제일 먼저 헌금 체크하세요. 제일 먼저 헌금 드리도록. 그 안에서 네 생활은 그 다음이다.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세계를 움직이는 경제 축복 받아요. 제가 우리 강혜한테도 다 얘기했습니다. 네 급여 중에서 미션홈비 교회로 헌금해라. 분명히 네 급여 중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몰라. 근데 교회로 헌금을 해라. 그래서 이렇게 운영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짜로 하는 게 아니다. 네가 헌금을 네 돈을 세라. 부모님께 얘기하지 마라. 네가 돈 버니까 그 돈에서 교회 미션홈비로 헌금을 해라. 이거는 나나 우리 사모님이 가져가는 건 하나도 없다. 우리가 뭐 가져갈 것도 없고 가져갈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아이들한테 올바른 경제를요 가르쳐줘야 돼요. 올바른 헌금과. 주무시는 분도 계신데 주무시는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서산 새생명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 모든 산업인들, 모든 중직자들, 모든 렘넌트들, 우리 모든 우리 전문인들, 직장인들 한 명 한 명이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하고도 남는 경제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숨은 복음, 전도, 선교 경제, 하나님이 예비한 미래 경제의 축복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